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맛보는 하늘잔치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식들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식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바로 이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을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고 다툼과 파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전통을 지키는 일에 칭찬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러면서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이것은 바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해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가 한 말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 있고 어느덧 파당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주일에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일에 모일 때에 먼저 애찬으로 모였었습니다. 그 애찬 끝에 성찬식을 가졌던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한 이후에 성만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애찬과 또 설교와 그리고 성만찬이 하나로, 통으로, 하나의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모일 때,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광야였고 먼지가 많았고 모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샌들을 신고 다녀서 들어올 때 항상 세족을 했었죠. 그래서 세족식을 먼저 거행하고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두러누워서 반쯤 두러누워서 같이 애찬을 식사를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설교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죠. 그런 이후에 그 모든 이 살과 이 피, 이 잔과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예찬식, 그리고 설교, 그리고 이 성만찬으로 이 예배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 성찬식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함께 식사를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바로 직전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았던 그 무교병을 급하게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장자의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6월절에 모여서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함께 먹었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정말 몸이 완전히 찢겨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물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빵은 내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이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성찬을 초대교회에서는 최초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애찬식을 거행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십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뚝 뗍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에 그 빵을 적셔서 그것을 하나 가득 입에다 넣고 그것을 먹습니다. 먹는 가운데 그렇게 입에 하나 가득 집어넣고 빵을 씹는 동안 채찍질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실감하며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목으로 코로 향기가 올라오고 목으로 그 피가 그 포도주가 내려가고 속 안에서 화끈거리는 그 기운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못하던 성도들은 그 성찬식에 눈물로 참여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원하곤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역사 속에 과거의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러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성찬식을 하는 그 동안에는 현실이 되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 몸에 새기고 내 마음에 뜨겁게 그것을 경험하는 그 현실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번 모일 때마다 진행했던 이 애찬과 성찬은 사랑을 나누는 식사이니만큼
좀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가져오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고, 또 때로는 한두 사람이 이 성찬을, 이 애찬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애찬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일 때마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차차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오는 모임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오게 되었죠.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포틀럭 파티를 경험을 합니다. 각자 음식 한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펼쳐놓고 그것을 뷔페처럼 먹듯이 자기가 먹을 그러한 빵과 그 잔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펼쳐놓고 함께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차 빈부의 격차와 신분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 애찬식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식사 모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습니다. 신분이 높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찍 오죠. 음식도 또 빵도 포도주도 넉넉하게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먹습니다. 너무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먼저 빵은 넉넉하게 떼어 먹고 취할 정도로 든 상태에서 예배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종으로 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가까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막 달려오는데 음식조차 가져올 여유도 없었던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그 문 밖에 앉아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예배가 어디 코로 귀로 들어옵니까? 거기서 격세지감만 느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배부르고 취하게 먹을 것이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식사인 애찬과 성찬이 단지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한 몸임을 경험하고 하나 되어야 할 그 시간, 그 예식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그 파당을 가르는 그러한 모임으로 본래의 의미와 그 취지가 퇴색되고 오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성찬식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성찬기 열어보면 카스테라가 들어있는데요, 딱 규정화되어서 우리가 먹을 그 양만 딱 잘라서 주는 거예요. 떼어서 이렇게 먹도록 하면 앞에 사람들은 크게 떼고 뒤에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정말 큰맘 먹고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앞에다가 빵과 잔을 놔두고 줄로 서서 빵을 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잔을 찍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필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먹고 돌아가는데, 앞에 분들은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꼬다리 조금 찍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스테라로 규정화해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냐, 그러면서 카스테라를 그때부터 이렇게 또 잘라서
또 더 나아가서는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막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병 있죠, 동그란 전병, 그걸 또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 똑같이 나눠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찬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다툼의 역사들이 반복됐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무 그릇에다가 잔을 따라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가 플라스틱 잔으로, 일회용 잔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면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는 개인 성찬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성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간과한 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그 뜻을 모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던 이들에게 그것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다. 너희 배만 채우는 식사로 전락.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귀한 성찬을 그냥 배만 채우는, 그때 당시에는 배라도 채웠죠? 지금은 간에 기별도 안 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가면 이빨 사이에 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몸이 더 약해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있다.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여러분, 겁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성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자기를 분별하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성찬에 합당하게,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성찬에, 귀한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주 전에 성찬식이 있으면 반드시 한 주 전에 광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기대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와 목적을 늘 묵상하고 분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막 살았고 기대감 없이 그 죄악 가운데 그러다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 한 번 정도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의미를 먹고 마셔야 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기원전 220년경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을 분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하나의 예배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애찬이 사라지고 성찬만 남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송년 예배 드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에서 빵과 또 주스를 먹고 애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애찬이 거기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빵과 그런 포도주를 그렇게 나누는 애찬식이 성찬식과 분리되어서 그런 행사 때, 수련회 때 그렇게 애찬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애찬을 아가페, 사랑의 식사,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지내다가 지금은 이 성찬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본래의 의미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죽은 상태에서 먹지 않습니까? 죽여서 먹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산낙지나
가끔 살아있는 거를 막 즐겨 먹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죽여서 먹지 않습니까? 죽어야 그 희생을 우리가 먹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음으로 그 양식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의 피의 일부가 되고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 주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양식 삼아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러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을요 라틴어로 세크라멘토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토. 이 세크라멘토는 뭐냐면 황제의 근위병이 황제가 내려주는 그 잔을 받아 먹으면서 충성을 약속하는 그 잔이 바로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잔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며 그 잔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잔을 받는 근위병이 피와 살을 바치면서 내 생명으로 내 충성을 다짐하면서 내가 왕을 위하여서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향연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충성되이 주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몸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